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금일 말씀 첫 구절인 이사야서 14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경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업들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각 기업들은 창업자와 그 기업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각 기업들의 경영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굴지기업인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비전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또 훈련하고 고급 인재가 인정받는 기업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반면 현대는 창업주의 도전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받아 어떠한 환경을 돌파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기업 문화를 지금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아마존, 애플 등의 시장을 선전한 기업들 안에는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영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향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일 이사야서 14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들로 구성된 많은 기업들은 환경에 따라 이들의 전략과 운영 방침을 시시때때로 바꾸지만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오프라인을 통한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난 몇 달 사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앞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마주하며 또한 결정한 것들을 뒤엎고 시시때때로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는 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오묘한 뜻으로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을 뒤엎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가장 선하고 또 가장 옳은 길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강조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스러운 주권,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분의 방법에 대해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알게 된 이사야는 너무나 겸허해집니다. 낮아져요. 그래서 6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이러한 깨달음이 인생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진정 의지해야 하는지, 내가 매일매일을 살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변화를 줄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요, 내가 사업에 임하는 태도,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까지 모두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안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 변화하는 분이 아니심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와 경영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께서 한 국가의 독재자와 같이 공포정치, 포악경영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업이 기똥찬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감동을 최선시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듯이 모든 기업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의 모든 것,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5절 말씀입니다. 유다를 돌이키게 하려고 사용하신 그분의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 하지만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분의 계획은 머지않아 여러분 실현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에 의해 영영 세상의 무대에서 사라졌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막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또한 이들을 괴롭힌 대적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의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향호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잠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 왕이 죽었을 때 블레셋은 크게 안심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세상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들은 아수르에게 늘 시달려왔기에 이들의 멸망은 블레셋에게 있어 무엇보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더 강한 왕이 나타나 이들을 더 강하게 억압할 거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정치적으로 아주 전략적인 외교를 폈던 국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남유다를 향해 친외교 정책을 펴니다. 이들의 얕은 인간적 계략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안전은 외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32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대국을 향해 친외교 정책을 펴며 이들의 보호를 요구하고 이들에게 안위를 의탁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과 자리와 그로부터 오는 명예, 부를 그분보다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며 세상에 의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그분의 통치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완벽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완전함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하루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다시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그런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완벽하신 경영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 삶을 통해 완벽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는 헛된 평안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둘러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